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는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롭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해하기를 예수님께서 진짜로 자기의 살을 떼어서 그 살을 우리에게 주면 그것을 먹는 자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알고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그 민족에게로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외부인들이 바라보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아주 괴상한 사교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아주 정말 사악한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초대교회의 문헌 가운데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별별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평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은 정말 근거가 있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비판, 정당한 그런 비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박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그런 비난들을 많이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한 2차례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살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일 때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겉에서만 듣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는 식인종이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많은
박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처음 해주셨을 때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어야만,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살 수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서로가 다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해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진짜 그 살과 예수님의 진짜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아주 중요한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 성도들이 미사에 참전해서, 그래서 신부가 주는 그 떡을 먹어야만, 그래야 이 성찬을 받아야만, 그래야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몸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상기하는 일은 되겠지만, 그 성찬식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고, 성찬식에 배제된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찬식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유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영적인 진리, 천상의 진리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저 하늘의 진리들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음료수를 마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만 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먹고 굶고 정말 단식하게 되면 영양분이 떨어져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무엇인가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5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리켜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양식과 참된 양식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이 비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겠는데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공통점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양식과 참된 양식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만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사는 것이고, 잠시 동안 살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양식은 잠깐 동안 우리의 육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그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인 양식의 필요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생각하기를 영적인 양식의 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잘 먹고, 그리고 이 세상의 필요들을 채워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세상의 양식들은 우리를 잠깐 동안 기쁘게 해주고, 잠깐 동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민족들은 이 세상의 양식을 얻으면 살 수 있을 줄 알고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가 그런 헛된 것을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헛된 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지 말고, 정말 배부르게 못할 것,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 못하는 것에 추구하지 말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양식들을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먹어야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때를 따라 간식도 먹고,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양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고,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 균형이 떨어진 신자들은 영적인 양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육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챙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56절 말씀에 보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다시 말하자면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만 있다고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진짜 믿음이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 움직여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사탄이 하는 말과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며 온갖 나쁜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며 행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이 하게 해주시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프면 그러면 정말 힘드죠. 힘듭니다. 만일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가는데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면 허기져서 금방 죽을 것만 같아요. 정말 힘들고 짜증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한 사람 같이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